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눠가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 경건 거룩한 삶이란 곧 고아를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땅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가부에 대한 얘기, 고아에 대한 얘기, 또 나그네에 대한 얘기, 또 여기 보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을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부나 고아나 또 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율법을 하나님으로 삼고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율법을 뭐라 그래야 되나, 나그네를 뭘로 쓰나. 일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부다, 고아다, 또 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남편이 있고 남편이 없으면 제가 가부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들어서 영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해라, 착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오장육부 속에서 제가 막 부글부글 막 때로는 끌어나잖아요. 근데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이 더 힘이 세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막 욕도 하고 막 때려기도 하고 텔레비에서 못된 일들을 하는 것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땅의 모든 문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가부나 고아나 객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율법 아래, 제 아래 이방인의 삶들을 가부와 고아와 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 내가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면 아직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쪼개서 613가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100가지라고만 합시다. 작게 해서 100가지. 10계명도 우리 다 못 지키는데. 그러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네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는 너네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계명을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세의 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미 다 먼저 팔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과 따먹음으로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은 율법이다,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이 율법을 다 팔아서 두 번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질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의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팔고 두 번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제란 우리가 이웃을 부모이고 형제인데도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늘 만족하게 살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제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율법을 주면 죽인다 그 얘기죠. 그러나 복음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줬을 때 그것을 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므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철폐되어질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용어 정리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한다면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되어져 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아기가 하온이나 설온이나 유리가 다 아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기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1절부터 4장.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시대 지나갔고 구약의 선지자 시대 지나갔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목사를 주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를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줬느냐? 복음 전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목사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거짓된 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 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진리를 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그거 증거하라고 오늘 목사를 주고 교사를 주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목사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고 교사가 뭐하냐? 봉사의 일을 하는데 뭘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이시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것을 그것을 일하는 것을 봉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접붙이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행위로 막 해서 아니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그 얘기죠.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일이 뭐냐?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셨던 것이 복음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되어질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으며 장성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는 무엇이며 장성한 자, 온전한 자는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요? 계율, 계사, 간사한 유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넘어가고 이런 것에 풍조에 밀려서 살아가고. 창세기에 보면 생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하와를 배후에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지혜롭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속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말에 그만 하와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자였기에 사람의 계술에 뱀의 말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 아래 떨어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도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어린아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장성한 자이고 장로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아는 자가 어른이다, 장성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직도 복음의 말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때가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다는 거예요.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50년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모태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보가 있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젖 부드러워서 그냥 꿀꺽꿀꺽 먹는 거. 그건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고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는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자, 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느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제사함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복음의 말씀을 갖지 아니한 자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초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전할지라도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죠.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형통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제 아래에 있었을 때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아. 아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복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내지도 못하는데 기도만 하면 막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율법을 내가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만사형통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 초등학문, 초등학교 쫓인데 그건 복음을 쫓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 넘어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도다.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대신 죽어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초등학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이 뭐예요? 십계명 지키면 너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의롭게 되어지는 그 법을,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걸 의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데 창세기서부터 죄 아래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문 율법에 대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패하셨도다라고 그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가졌던 율법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이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연보도 하는 거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하냐고. 예, 착한 사람이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과 율에 인이 박힌 자들이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맞지, 그렇지, 맞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쫓아가면 너네들은 죄 아래 묶여 마귀에게 묶여버린단 말이야.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유대교회가 들어오니까. 자, 10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거는 구약에서 무슨 날 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신약에 와서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절기를 폐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절기 우리 지키지 않아요. 단 부활절에 대한 거,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더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을 하고 우리의 육체에 허락하신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다시 주님과 연결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기독교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맥주절을 지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죠. 50년이 되어져서 희년이 되어지면 50의 인생을 살아가면 남의 거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조심해,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죠.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10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고 무엇은 먹지 말고, 이렇게 다 매일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첫 번째 달에 첫날 1월 달이면 1월 첫날 월삭을 드렸단 말이죠. 예. 대표로 해서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인하여 이런 것들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런 얘기 자꾸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7절. 이것은 장래 앞으로, 구약은 앞으로 신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밀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니까 날과 달과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고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서 어린아이란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그 얘기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사를 주고 목사를 주셨던 것들은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온전케 되어짐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줘서 진리를 줘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막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에 보면 막 날마다 구제를 하고 양식을 나눠줘. 그건 땅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땅의 일을 통해서 구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이고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그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너네들도 죽어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의 숙국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의 것을 들어서 결국은 양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어려운 사회에 도울 힘이 있으면 돕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일을 교회가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느냐? 그분과 그분은 머리여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풀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요 온전한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년이면 후년이면 아마 복을 넘치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지고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건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애들한테도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렇게 그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알아야 믿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갔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죽으심과 부활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복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 신구약 성경 이 많은 세상이 많은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가 되어진 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거냐? 아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랬죠. 하늘이 열리는 걸 진실로 풀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채찍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던 거, 인자의 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인 걸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랬어. 예수님의 몸으로 채찍을 맞으셨던 거,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와지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없다 그 얘기죠.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다더니 예수가 오심으로 말일이 마지막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그럼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피 흘리셨던 그 일이 여러분의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습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뱀이 유혹을 했고 뱀의 말이고 선악과는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자체를 속이고 율법에 쪄들어 있던 인과 율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지만 그건 진리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진리다.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진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영혼을 너네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어디까지?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요.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풀면 다 나올 텐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일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영광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 그거 왜 했느냐? 땅의 세상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말씀하더라 그 얘기죠. 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 내가 저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갔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온전함을 이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요, 우리가 하나 되어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자란 인간의 행위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하여 장성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에게 붙은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하라는 완전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온전함이란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죄 아래 있는 자요, 심판 아래 있는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냐?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어요. 그분 하나를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이 사건이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죠. 주님을 높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라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 그러죠.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이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 그거 율법 폐하라 온 것 아니야.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완전하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구약성경에 말했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신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 얘기는 그런 뜻이었어.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죄인이다. 그러면서 여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죠.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래요?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집사님 속에 예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째려봤다, 미워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남편을 향해서 미워해야 되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자식을 미워해야 되는 게 우리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자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간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8절에 넘어가면 마음으로도 어머 저 사람 멋있다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텔레비에서 멋있는 탤런트들이 나와서 멋있는 역할을 하면 저런 남자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4절 보면 넘어오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년 되면 여러분 새해 못하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꼭 지게. 그거 맹세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다시는 자식에게 이게 저주지 뭐야 그런 욕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승질나면 안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완전한 온전하심에 우리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 아버지까지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면 도적이 누구였느냐? 창세기 보면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생명나무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악과 안 따먹으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면 먼저 누구를 먼저 모셔? 뱀을요. 도적을요.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 그 도적을 뱀을 우리가 먼저 맞아들였다. 그래서 도적이 와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죽은 자로 멸망시키는 자로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다 그 얘기죠. 예수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했나요? 자,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완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히브리어만 이렇게 헬라어만 이렇게 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게 글씨이거든요.
그럼 가장 1.1억 가장 작은 것까지 계명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1.1억 가장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작은 것까지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더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아 좀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의로워질 수 있어. 비록 내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성경에서 하셨던 그 모든 것 율법을 다 지켜낸 거 그거 너희들에게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로 영접.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에 마침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쉽게 얘기해보자. 송사 고발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보자.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한 30만 원 껐어요. 30만 원. 네. 근데 갚으려고 했는데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빚진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텔레비에서 고소하잖아요. 돈 줬는데 갚지 않았다. 고발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송사거든요. 근데 그 고발을 해서 법으로 가서 심판을 받으러 갈 때 빨리 용서를 빚든가 나중에 갚든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그러면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둘까? 결국은 내가 전례를 졌다면 그 죄값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갈 때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막 나가 자빠져도 그냥 복이 터져 복이 막 쌓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되어지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홀이라도 요거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옥에 갇힌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율법의 1점에 대한 그 계명것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고발되어지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하나도 다 갖기 전에 율법 그 지옥에서 너네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선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선생대 우리 선생대 가르치는 자는 자 2절 넘어갑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여기서는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안 하죠. 막 목사인데도 막 이렇게 떠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신구약의 성경에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율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아라 만사 형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당신은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사망인 당신을 붙잡고 저주가 당신을 붙잡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적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약에 예수 보내신다 그러더니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 율법의 저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내셔서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율법과
언제는 율법을 지켰다가 언제는 또 복음을 전했다가 이게 혼합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혼합.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복음이니까 아니요. 복음 그만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일반인들도 아무렇게 안 산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어떻게 주님을 안 사랑하겠느냐?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건데 어떻게 막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글로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방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간음이 들어왔던 사건은 나중에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영혼은 건지고 그 육체는 멸하는 초대교회 본을 삼으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간음이란 물론 육체의 범죄한 간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간음이란 다른 말, 율법과 복음이 섞였던 것,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거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를 향해서 말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말을 잘 못하는 자.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유리거든요. 하유리거든요. 하유리. 걔한테 뭔 얘기를 하면 알아먹는 건 밥 주는 거, 깎아주는 거 이런 건 잘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걔가 뭘 알아듣겠니? 영혼은 들을지 몰라지만 육체는 들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말을 알아듣지 못.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5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장 44절.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벙어리 된 자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셨고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들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마귀. 이 마귀는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악과 따먹으랬던 뱀에 대한 창세기에 대한 사건이다. 그가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 얘기. 그것이 악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짜 말이 뭐냐? 거짓말이 뭐냐? 말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귀신이 들리면 죄송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조금 더 풀어나가면 율법 아래 율법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는 자들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 영이잖아요. 내가 영이요. 예수가 영이에요. 복음으로 왔단 말입니다. 말로 왔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어린아이고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했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 앞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아주 지혜를 자초를 했으니까 그런 자들은 숨기지 맙소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내가 죄인임을 귀신들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도 자기의 세상에 가진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져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약간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막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뭐래요? 신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하나 증거한다.
은혜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한 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못하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거. 어렸을 때 아이 때는 율법 아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구약의 시대까지 율법 아래 율법의 말씀으로 도셨고 후견인과 청지기로 뒀는데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마귀에게 율법 아래서 종노타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때가 참해. 구약 성경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그랬습니다. 여자란 누구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은 자가 여자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여자인데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도다.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더니 구약에는 옛 언약 안에 율법 안에 제 아래에 있었지만 때가 참으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복음을 주셨다. 그 얘기죠.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인데 성령은 누구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준 거예요. 복음밖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분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어린애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장성한 자란 온전한 자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한 아이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떡 5개 율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열을 더해서 50일이 되어져서 오순절 나중에 다음 주에 풀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들이 그 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에 떡 5개 고기 2마리 한 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지금 누구에게 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예수님이 달라 하시고 떡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